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6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기 전에 이게 좀 굉장히 좋지 않네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매일 묵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계시록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 가까이 있고 반복해서 읽어서 이것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계시록 13장과 14장의 내용은 이제 11장부터 14장에는 마지막 시대에 그들의 권세를, 그들의 파워를 쥐고 이 세상을 흔들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이 천국 백성들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13장과 14장의 내용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이라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이 짐승은 굉장히 포악한 짐승이었는데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합니다. 뿔과 그리고 이제 뿔과 머리는 권력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숫자 10과 그리고 7은 하나님의 숫자, 곧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마치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가 가진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을 하는데요. 3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제 죽은 게 아니죠.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절 마지막 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마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 한 짐승은 예수님의 한 모습과 심지어 이 찬양의 가사까지도 비슷하게 베껴서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하게 해서 그 짐승을 따르게 하죠. 그리고 이 짐승은 굉장히 그 입이 더럽습니다. 5절, 6절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보면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5절에 그리고 6절에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하늘에 사는 자들, 즉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이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나왔던 것처럼 42달 동안 일할 권세. 그러니까 이 짐승이 받은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아니라 잠시 아주 숏텀으로 받은 권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짐승에 다 경배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바로 이 짐승도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리고 그는 첫 번째 나온 짐승에 가졌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가 이제 무엇을 하냐면 여기 12절에 보니까 땅과 땅에 사는 자들,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방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은 아주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짐승은요, 굉장히 큰 이런 권세를 가졌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도 이런 이적들을 행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라고 14절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너무나 잔인해요. 15절 보니까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면서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우리가 이 계시록 하면 또 떠오르는 666이 드디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베리칩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베리칩이란 베리피케이션 칩인데 이렇게 사람 몸 안에 박아놓고 이제 여기에 메디컬 인포메이션, 그 사람의 신분, 심지어는 뭐 크레딧 카드 정보도 여기서 다 넣어가지고 모든 물건 매매도 베리칩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바마가 2010년도에 오바마 케어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사람 몸에 박는 것을 이렇게 좀 고려했던 적이 있으면서 교회가 굉장히 교회 이슈가 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혼란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리칩을 666으로 보는 것은요, 사실 요한계시록 13장을 너무나 크게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이 666은 적그리스도를 뜻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가 이 교회들을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 믿었던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들이 바로 네로와 도미티안이 적그리스도처럼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17절을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 로마 제국에는요,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면 이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황제에게 절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절하지 않고 어려운 삶을 자처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666은 베리칩 그리고 신용카드, 바코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존재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일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짐승은요,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그리고 자신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아주 힘을 굉장히 발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요, 이 짐승의 마지막 운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번째 짐승은요, 거짓 선지자와 굉장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과 그 두 번째 짐승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도 그 힘을 받은 그 두 번째 거짓 선지자도 무수히 많던 그의 추종자들도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맞서서 승리하는 길이 13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3장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첫째는 인내, 두 번째는 믿음인데, 인내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 견뎌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그 압박을 잘 견뎌야 합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작은 어려움도 잘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갈등만 생기면 도망치고 맙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훈련받고 사역하면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낭망하여 도망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더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치고 나가는 공격적인 자세를 얘기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요, 이 마귀의 세력과 맞서 승리하는 길은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멘. 14장에서는요 구원 얻은 자들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장부터 13장은 이제 마지막 시대의 세상 권세를 쥔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14장의 내용에서는요 예배, 구원하는 자들의 노래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 뒤에 무서운 어둠의 세력의 실체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권세는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게 패배한 군대임도 알게 하셨어요.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해야 그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어린 양 같은 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14만 4천. 여기서 14만 4천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exact number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써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2절과 3절에 찬양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이 노래를 부릅니다. 3절에 보면 내 생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을 보좌하는 가장 보필하는 최고의 천사들이 내 생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3절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만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기 보니까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는 누구입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는요, 구약 성경에서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으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제 이 하늘에서 14만 4천이 구원받은 그들의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천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6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좀 급박한 상태입니다.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큰 소리로 얘기할 때는요, 급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근데 왜 급합니까? 그의 심판이 이르렀음이.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지 결코 천사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도울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우리에게 리미티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보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는 천사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8절에 등장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은요, 그 당시 사도 요한 시대에 이 로마 제국을 얘기하던 그들의 시크릿 코드였습니다. 그런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로마 제국을 또 하지만 로마 제국은 그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포함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들이 무너졌는데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라. 바로 바벨론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리고 그들을 음행하게 만들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천사가 한 명 9절에 또 등장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까지 10절 11절도 읽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제가 좀 노트한 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등장했던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숭배하며 세상에서 떵떵거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을 경고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고난의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세상 풍조를 따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편하게 잘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1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사람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셋째 천사가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두 가지 추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요. 알곡 추수입니다.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그리고 그는요 만유의 통치자고 죄에 대한 승리자로서 머리에 금 연류관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에 예리한 낫을 드셨습니다. 낫은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집행되는 도구예요. 마치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듯이 주님의 심판이 주님께서 그 심판의 낫을 휘두를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여기서 첫 번째 이루어지는 추수는 제가 알곡 추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둬들이는 긍정적인 아름다운 추수입니다. 여기서 곡식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알곡들을 모아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런데 17절부터 18, 19, 20은 심판의 추수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추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진노의 칼입니다. 포도송이는요 죄인 혹은 악인을 상징하는 건데 18절에 보니까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땅의 포도송이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세상의 온갖 죄악을 탐닉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도가 다 익었다는 것은요, 그들의 죄악이 절정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었지만 이제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악인을 심판할 최후의 심판의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은 더 잔인합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다 익은 포도를 따서 포도즙 틀에 넣고 짜면 어떻게 됩니까? 피 같은 포도즙이 쫙 퍼질 것이죠. 마지막 날에 악인들이 받을 처절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여기 보니까 184마일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약 296km에서 한 320km라고 합니다. 이 거리는요, 서울부터 대구까지의 거리인데 이것은 실제 거리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1600이라는 숫자는요, 땅의 수인 숫자 4와 만수인 10을 곱해서 40이 되죠. 그럼 40의 제곱은 1600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서 남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20절 첫 단어 보니까 성 밖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에 나오는 이 성 밖은 하나님께 버린 사람들을 나타내는 이미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수확을 하시는데 이 그 틀에서 밟으니까 이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엄청난 심판이 있는 것이죠. 14절에도요, 14장에도요, 13장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얘기하십니다.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당시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힘들었던 성도들에게 썼던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황제를 숭배하면 그 대가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던 성도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인내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인내로 살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받을 안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기록하라. 이것은 네 번째 천사의 음성인데요. 극적인 장면의 이 전환을 앞두고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표현입니다. 이제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영원히 살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는 보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주님만 붙잡고 살았던 인생,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은 천국에서 반드시 이 땅에 흘린 눈물과 수고에 대한 수고와 충성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과 14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과 인내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이 30분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13장,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13장에는 그 두 짐승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또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새 노래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곡식을 추수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걷어가실 때가 있고 이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